요한계시록 16장을 좀 펴놓으시죠. 성경 읽는 것은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좀 펴놓으시고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참 한 주간 저는 좀 참담했습니다. 마음이 좀 아주 비통했어요. 이유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 오랜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국가의 문제들을 이렇게 의논하고 또 상당 부분은 그 의사들을 반영해서 국정을 운영해온 것 같아요. 본인도 사과를 하고 시인했으니까. 처음에 그 상황들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밝혀지는 걸 보면서 참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자꾸 우울해져요. 막 눈물이 나요. 뉴스를 보면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주말쯤 오니까 걱정이에요. 그러니 충격, 분노, 슬픔, 걱정이에요. 야,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걸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걸 국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시골 너무 폄하해 죄송한데 시골에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사는 산이고 걱정이다. 어떻게 하지 이 나라? 그래서 이런 충격과 분노, 슬픔과 걱정이 계속 교차하는 가운데 그런 중에도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다행스럽다, 잘 됐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과 불의는 밝혀진다. 언젠가는 명백하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진실은 밝혀지고 불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좀 숨겨진 게 있고 가려진 게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과 불의는 어느 것 하나 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가려진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다행이고 아주 중요한 확실한 교훈 하나를 확실하게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 오늘 본문 16절 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심판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좀 본문 속에 살펴보고 이렇게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풀어줘야지 속이라도 좀 답답해 풀어지죠. 그래서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뭐 좀 대통령 퇴진, 하야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좀 여러분들 좀 해야 돼요. 우리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속이 터져서 못 견딜 것 같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요구대로 하야 퇴진해버리면 이 나라는 지금 겪고 있는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내버려두면 좋아 나 오늘 그만두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무책임하면 안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 지도자들이 그런 면에 대한 안목들을 갖고 이 백성들의 불부짖음은 듣지만 똑같은 소리는 안 낸다는 거. 그래서 뭐 거국 중립 내각이니 책임 총리니 이렇게 조금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는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속을 좀 해소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지. 그냥 못 견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결국은 심판하실 건가,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쭉 살펴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다루게 되는 16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장에는 근데 뭐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일종의 편지예요. 회람 편지. 편지니까 편지에 대한 인사말이 있다고요. 그리고 인사말 속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서두문이 있다고요. 그게 인사말이고, 맨 마지막 22장은 뭐죠? 이거는 맺는 말이죠. 인사 맺는 말.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이 크게 보면 한 세 등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1장을 포함해서 5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 모습, 여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가 완전해요? 아니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는 이 지상세계 교회.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마지막에 있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지상교회를 속해 있고 여기에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실망할 만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인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완전한 교회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이제 천상의 교회예요.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를 통해서 지상교회를 보여주고요. 엔터 쳐주세요. 4장 5장에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 품속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중간 부분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큰 덩치인데, 여기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7 시리즈로 되어 있는 세계의 7 시리즈 심판. 그렇죠? 여러분 쭉 해오셨으니까 6장과 7장에는 7인 도장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8장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이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장 16장이 사실은 하나 더 쳐주세요. 7 대접입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중간에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12장부터 14장까지 큰 삽입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세계의 7 시리즈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여기 7 대접, 15장은 7 대접 심판에 대한 예고 서론이고 16장은 본격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17장부터 21장, 22장까지가 또 하나의 큰 덩어리라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결국은 사단의 악한 세력들의 멸망, 불의한 세상 전체를 사단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그 멸망과 또 그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7장, 18장이 그래서 사단의 멸망, 19장, 20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21장은 그 후로 말미암아 오게 될 신천, 신지. 이런 말 잘 안 쓰는 건데 요새 신천지가 자꾸 이 말을 써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좀 간단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신천, 신지.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마지막 이제 우리가 끝부분 다음 주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중간에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의 맨 마지막 부분, 이 7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없애 주시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접이 몇 개요? 7개가 쏟아져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절부터 사실은 8절까지가 하나씩 천사가 쏟아질 때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드러나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전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자, 보세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대접을 땅에, 3절에서는 바다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4절에서는 강에, 조금 더 내려가면 8절에서는 넷째 천사가 어디에? 해. 이게 뭐예요? 땅, 바다, 강, 해. 이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살거든요. 그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뭐를 통해서 보여줘요? 자연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재해들을 볼 때 너무 그렇게 또 대입하면 곤란해요. 예를 들면 일본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일본에 우상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예요.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것은 맞지만 그 특정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조예요. 그 일본에 그런 재앙이 나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쌤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예? 옆에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잘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곧 그 사람이겠지만 동시에 누구예요? 불의한 인간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와도 환경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재앙이 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어려움 겪고 고난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를 못 들어요. 안 봐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아. 자,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데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 이게 악의 본성이에요. 악의 본성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의 구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어져 사라질지언정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악의 제국, 악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징조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내가 차라리 없어지면 없어졌지 회개 안 해. 여러분 이게 참 완고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은사예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쓸데없는 고집 피는 것은 자기에게 쌓을 진노의 불을 점점 더 쌓을 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불의한 세상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에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지만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따라와. 그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그 불의한 대상자들, 불의의 본거지와 그 불의를 행하는 영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부터 나오는, 아니 10절부터 나오는 나머지 전체예요. 자 보세요. 마음이 바빠요. 지금 제가 할 내용은 많고 그러니까. 7 심판은 4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져요. 4는 처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불의한 사람과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안 해.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3가지,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타격이거나 그 세력에 대한 타격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세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환경에 대한 것이고 5번째부터 끝까지가 이제 직접적인 악의 세력에 대한 본거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나와 직접 관련이 아닌 거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원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새 시리즈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에 대한 조금 바른 이해 또 오해를 좀 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7 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히려 그게 아니고 어떠냐 하면 7 인, 7 나팔, 7 대접이 하나님이 이 종말의 세상 가운데 펼칠 심판에 대해서 이 강도와 범위를 더해가는 거지 시간적 순서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늘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역사들, 사건들을 자꾸 대입해 가려고 그래요. 이것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그러고요. 시간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적으로 어느 때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디에서 말한 것이 뭐고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주장하는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시간적 종말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는 주님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모른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종말의 시점은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전체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초림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중간 과정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말에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종말을 시간적으로 언제 정해놓고 따로 오라고 그러면 갈 필요가 거기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말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이 우주적인 종말을 내일 아주 놀라운 상황을 통해서 오셔도 그게 종말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다 종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가 아니고 안 좋은 소식으로 우리 교우와 관련된 아는 분들 그 사위가 아직 30대 초반인가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잘못했어요. 그 첫째 딸 얘기인 줄 알고 첫째 딸이 결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첫째 딸 사위 2주 전에 결혼했는데 그 사위가 죽었다는 줄 알고 근데 그거 아니고 둘째 딸 결혼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사위가 교통사고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30대 초반인데.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주적 종말이 아니어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주 종말을 맞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서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굳이 시간 정해놓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재산 팔고 뭐 목욕 준비하고 하얀 옷 준비해서 있어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시간적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 미혹되지 마시라, 이 말을.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때까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언어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입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미 지난번 살펴봤지만은 그 짐승의 표가 666이 베리칩이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립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한창 일어날 때는 또 그 666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라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 딴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7 시리즈 심판, 인, 나팔, 재앙, 대접 심판의 이 시리즈의 심판의 양상이 어떤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런 거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종말을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떳떳이 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 서로에게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고집피지 말고 잘못이 드러나면 시인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 자,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그러면 이제 이 악의 본거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돌이키느냐? 사실 그것도 잘 안 돌이켜요. 오늘 본문 이제 5번째 나팔재앙부터, 대접재앙부터 마지막까지가 악의 본거지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네, 지금까지는 뭐 땅, 바다, 강, 해 이런 데 쏟았는데 5번째는 이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짐승의 왕좌. 이 짐승은 뭐예요? 악의 세력의 본거지잖아요. 왕좌 위에 쏟아. 그래, 그 나라가 어두워져.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해. 그런데도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킨다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내게 왜 이런 재앙과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세요 손가락질하고 대적을 할지언정 자기의 잘잘못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악의 본성이에요. 두 번째 본격적인 악의 본거지에 대한 타격이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6대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기비 예비되었더라.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악의 본거지를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으로 묘사를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바벨론 나라가 어디에서 융성하게 일어난 문명이요 제국이냐 하면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제국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문명의 발상지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서 일어나죠? 남미 무슨 이런데 산꼭대기에서 일어난 소수 작은 민족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예요? 강.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제국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바벨론을 역사적인 한 제국만이 아니고 비유적인 것이죠. 악의 제국의 본거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천사가 쏟을 때 그 악의 본거지인 바벨론의 기반이 되고 있는 강을 말려버렸어요. 이 강이, 유브라데인 강이 말아버리면 바벨론 제국과 그 문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한강이 좋은 강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이렇게 큰 강이 수도 한복판을 지나가는 나라가, 수도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좋은 강이, 남한강, 북한강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말라버렸다. 그러면 이 서울이 지금과 같이 존재하겠어요? 안 존재하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여기를 떠나야 돼요. 어디를 찾아서 가든지. 고대 당시에 지금같이 이 기반시설이, 인위적인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살아갈 방편들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 멈춰버리면 여기에 얼마나 이 근처에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딴 데로 가지. 오늘 본문에 유브라데스 강을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말려버리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셔요. 그로 말미암아 제국이 한순간에 뭐가 되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제국이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후에 오는 그 지역의 패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잡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삼킬 방법이 없어요. 뭐 때문에 못 삼키느냐면 그 강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마치 보루처럼, 그래서 그 강을 넘어서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강 상류의 물줄기를 딴 곳으로 바꿉니다. 대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실제로 망해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의 본거지를 이렇게 한순간에, 야, 바벨론이 무너져?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세 번째, 악의 본거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7절 이하에서부터 나머지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오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그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자, 보세요.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무너질 것 같지 않던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세 쪽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이 바벨론 성에 붙어있던 모든 주변의 만국의 성들도 다 깨집니다. 깨지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붙어있던 섬과 산악들까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요. 이게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 제국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악의 제국은,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의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 밝혀져서 다행이고, 또 이제 더 이상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기회가 생겼잖아요. 참 다행이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계셔야 돼요.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꼭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만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눈 감고 계시면 안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게 밝혀지고 깨달아졌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안 돌이켜. 오늘 본문에 보듯이 환경이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돌이켜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직접적인 고난과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은 안 돌이켜요. 회개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 21절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하늘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재앙이 심히. 우박이 하나가 무게가 얼마라고요? 1달란트. 이거를 오늘의 수량으로 환산해 보면 60kg예요. 60kg. 오늘 아침에 설교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나래네. 자기가 60kg 나간다고. 60kg짜리 우박이 하늘에 쏟아져 봐요. 이 정도 됐으면 두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세력은 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니까. 21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지언정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요즘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의 사건의 전모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 사람 몰라. 내가 한 일 아니야. 그거 내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악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박이 쏟아지고 지진이 망가져서 산산조각 나고 다 없어질지언정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악의 제국의 슬로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 사라질지언정 모래갈 가루가 될지언정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악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개인이나 잘못과 허물이 있고 깨달아지고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계세요. 뭐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더 쌓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내 위에 우박 60kg짜리 10개 떨어질 게 몇 개 떨어져? 하여튼 뭐 상상을 하세요. 자, 이게 악한 세상의 현실이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아 아주 산산조각 나서 세상에서 사라질지언정 회개하고 돌이키고 행위를 바꾸지 않는 것.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관건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좀 1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죠.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행실과 삶으로
주님의 때를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5절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5절이. 자, 12절부터 16절까지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게 첫째는 유브라데 강을 말리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쏟으니까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의 입. 여기 용, 짐승, 거짓 선자들은 뭐예요? 악의 삼위일체죠. 하나님을 흉내낸. 이들 입에서부터 더러운 영이 나와요. 그 영을 다른 말로 귀신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 귀신의 영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다 모읍니다. 동조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을 다 모은다는 뜻이에요. 왜 모으는가? 하나님하고 한판 붙으려고. 자, 한번 보세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다. 누구랑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이랑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모아요. 귀신의 영들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16절에는 실제적으로 거기서 한 곳에 모여요. 왕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그러니까 15절이 없어도 12절, 13절, 14절, 16절로 이어지는 게 문맥이 아주 자연스럽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생뚱맞게 15절이 들어가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참 이상해요. 요 15절을 빼버려야 전체적인 문맥이 자연스럽다고. 근데 왜 여기 이게 들어갔을까? 지난 세의 특세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를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도하는 일들을 쭉 일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뭐 하죠?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전보기도. 어떤 일을 쭉 하다가 중간에 한 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게 한 절로 툭 던지고 그 다음 또 절을 이어가요. 그래서 전보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앞뒤에는 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새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온 영.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무슨 영이냐? 우리 한국인들은 이 무속주의 세계관 때문에 뭐 특별한 영이 이렇게 뭐 돌아다닐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의미의 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곧 뭐라고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귀신의 영은 뭐예요? 귀신이 무슨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말씀을 등지고 이 땅에 남루하는 모든 사조와 생각과 의식들이 다 그게 뭐죠? 그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어진 생각, 사상, 삶의 가치관, 방식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뭐예요? 오로지 다 귀신의 영이에요. 우리가 TV를 하나 보고 매체를 하나 접하고 딴 사람 얘기 듣는 것도요. 예의 주시해서 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악한 귀신의 영들이 여기 지금 온 세상이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이 생긴 입에서 나온 영들이 세상을 다 휩쓸고 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한복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남들처럼 살아가는 대로 대의 따라서 간다고 따라가면 되느냐?
그 가운데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절과 믿음과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며 사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사대교회 얘기를 통해서 보았는데 사대교회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에 많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정말 주님 보실 때 너는 내가 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함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주님의 눈이 번쩍 띄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팎에 이 넘쳐나는 이 생각과 사상과 삶의 방식들이 사실 오늘 본문 여기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왕들의 제국에 들어간 귀신의 영들처럼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신앙의 순결한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거는 꼭 지금 매스컴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가 되더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이 불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안 돼. 막 화가 나고 뭘 어떻게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오라고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맞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언제라도 그게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몇 절이냐 하면 2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면 좋겠어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하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7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종말에 설 때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의롭게 심판하신 것이 옳습니다. 내가 그걸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렇게 고백할지언정 살아 없어질지라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판단과 심판이 옳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나는 것들은 좀 풀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유념하시자고요. 저는 조금 그래도 이 나라가 근대사의 격동을 겪으면서 조금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청계천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 퇴진을 외쳐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함부로 내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때문에 외치는 소리는 있고 또 그거 좀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나 그만두겠다, 그리고 어디 지방으로 집거해버리면 이 나라는 엉망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지혜롭게 이제 이 혼란, 이 지금 뭐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 정치자들이 그래도 조금 이거를 좀 연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심사숙고하는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누구 탓입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누구 탓이에요? 이게 대통령이나 측근의 일개 사람들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안목으로 보면 이 교회 탓이에요. 성도들 탓이에요.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가장 일차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하고 미련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뭐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도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가슴에 있는 거 풀을 건 좀 풀으시고, 그렇지만 또 지혜롭게 해야 될 건 하시고,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이런 상황을 맞아서 가져야 될지는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 되면 되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한국교회. 정말 정의롭고 지혜로운 것에 편에 서지 않고, 그죠, 인기, 부귀영화, 영달에 앞장서려고 했던 교회 성도들은 아닌지, 이런 것 깊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의 잘못이죠? 내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징계의 채찍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좀 깊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했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그 중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위를 밝혀주시고 진실과 불의의 실제를 다 드러나게 하셔서 심판하시고, 또 그래도 조금 제자리를 잡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몫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또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당사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책임 있는 정치인들 지혜롭게 이 문제를 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당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들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 한두 사람, 그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몇 사람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우리의 상황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악의 세력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사라질지언정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악의 본성인 것을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며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 돌이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문제의 당사자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또 책임 있는 여야의 정치인들 지혜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감정에 휩쓸려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의와 불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새롭게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 앞에 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 정결한 신부로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들 또 책임 있는 정치인들,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더 이상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과 똑같이 나 하나면 잘 살면 되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비난과 욕을 했을지언정 눈물 흘리지 못했고 무릎 꿇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또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위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또 그렇게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 자리에 서더라도 주님의 판단과 심판시 오르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언제 서더라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